신명기 20장 16절 말씀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자, 293쪽에 있는 신명기 20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써 있네요. 이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아멘.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요?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지금 뭐 하는 얘기야?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저 이것 좀 넘길게요. 예. 수련회 우리 참석 관련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다 끝났죠? 그래. 시험 끝났고 고생 많았고 자, 이제 곧 있으면은 방학입니다. 벌써 보니까 방학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쵸? 방학한 학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수유 맞지? 수유는 벌써 방학했던데. 그럼 이번 주에 다 방학하니? 다음 주에? 이번 주 중에? 그래. 수고 많았고, 자, 이번 방학 때는 여러분도 쉼도 갖고 좀 학업을 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훈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자, 여러분, 자, 얼굴이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 조금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뻐진다고. 그치? 웃어서 기뻐진다. 여러분 웃어서 여러분 기뻐지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삶의 활력소가 되니까. 알겠지?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은 좀 짧게 전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 움직여요. 네. 자, 여러분, 자, 수련회가 언제부터죠? 언제부터? 그렇지. 다음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강요라기보다는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성적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먼저 거기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없는데 공부 잘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말하는 세상 진리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아무리 내가 스펙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거기에 신앙이 없는 스펙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이번 수련회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하길 바래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수련회 참석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의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어요. 기억나지? 자, 찬영이라 그랬나? 찬영이 한자 잘 알지? 누가 한자 잘한다 그랬잖아. 한자 자격증 있다 그랬지 않았냐? 맞죠? 야, 그랬잖아. 아닌가? 아, 있어요? 뜻지 맞죠? 자, 의지라는 한자입니다. 의지라는 한자 우리가 배웠어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지라는 게 PPT가 안 넘어가요.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의지가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의지를 부여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게임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지를 선물로 주셨고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게임방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게임방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는 건 좋지만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 이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죽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신 거잖아. 근데 그 선택권을 주신 것을 이제 아담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기적이 있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귀찮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뿅 하는 그런 기적의 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조금 있습니다. 저에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딱 보면 오늘 왜 그러냐? 선생님, 이거 괜찮을까요? 근데 그거는요,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이에요. 그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적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기를 바라는 거는요, 솔직히 이거는 굉장한 욕심이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내가 시험 성적 지금 받았던 그 중간고사 때 받았던 성적보다 기말고사 때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성적이 올라가요? 아니죠. 열심히 움직여야만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정말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들을 다 죽이라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한 명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저 처음 들어봤어요? 한번 손 들어봐. 아브라함 저 처음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 다 들어봤어? 오, 야, 그래도 성경을 좀 봤나 보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야, 내가 니네들 후손에게 어떤 땅을 줄 거야? 혹시 알아? 가나안 땅. 그래, 가나안 땅 줄게.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시키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시간이 흘러서 노예가 돼 버립니다. 어느 나라의 노예가 되지? 이집트. 야, 서아, 박수 한번 주자. 박수. 야, 그래,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이집트의 노예가 됐는데 이 무리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데 430년 만에 빠져나오게 돼요. 자, 누가 빠져나오게 해주신 걸까?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죠? 홍해가 막 바다가 막 갈라져가지고 막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막 거기를 건너는 거 다 알고 있지? 네. 세연아, 좀만 집중할까? 저 세연이한테 포도당 캔디 하나만 주세요. 많이 피곤한가 봐. 네. 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요, 이스라엘로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자,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네들이 가나안 땅을 근데 들어가려면, 거기를 정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건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자, 호흡 있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동물이며 애며 여자며 뭐 곤충이며 기르는 모든 가축들이며 모든 사람들, 모든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데, 그 생명체를 뭐라고? 하나도 뭐라고? 눈치 보지 말고 다 뭐하라고? 죽이면 네가 가나안 땅을 그때서 정복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액션을 취해야만, 움직여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다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스라엘이 자기가 가진 자유 의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만 어디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월 달인가요? 1월 달에 카타르 월드컵 봤나요? 카타르 월드컵 봤죠? 굉장히 우리가 짜릿했는데 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음향 나오죠? 에듀케이션 시티 하겠습니다. 네.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입니다. 자, 안정환 서영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럽에 기억나요? 가고 포르투갈을 포르투갈이죠? 20년 만에 월드컵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H조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이제 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조규정 선수가 먼저 킥하면서 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충분히 예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자,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오른쪽 공간이 열립니다. 자, 측면 돌파합니다. 자, 달로가 치고 들어갑니다. 돌파주면 안 돼요. 안쪽으로 돌파주면 안 돼요. 선취골이 먼저 터집니다. 돌파주면 안 되는데요. 받길 바랍니다. 올라갑니다. 헤딩 페페머리 맞고 그대로 코너 아웃입니다. 날카로웠는데요. 자, 이번 대회 이강인과 조규성 조합이 상당히 위력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침투하는 조규성을 보고 찔러줬고요. 마크 지점에서 5명의 선수가 지금 밀집을 네. 해 있고요. 자, 이강인이 올려줍니다. 헤딩. 왔어요! 김영권의 동점골입니다. 자, 김영권이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야. 4년의 기억이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4년 전 기적의 출발점이 바로 김영권의 골이었거든요. 네. 야,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번에 주전인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자, 좋아요. 압박 좋습니다. 자, 뺏어내면서 가운데로 갑니다. 자, 때려박으네요. 야! 기쁜 그래서 황희찬 달려갑니다. 좁혀 들어갑니다. 흔들어야죠. 황희찬 좋아요. 황희찬 걷어냅니다. 뒤에 흘러나옵니다. 정우영이 측면으로 자, 빠른 판단 필요해요. 김진수가 그렇죠. 올려주고 넘어갔어요. 자, 핸들 아닌가요? 지금 4년을 또 기다려야 되고 네. 또 준비해야 돼요. 네. 자, 포르투갈 코너킥 낮게 문전으로 페페 머리 맞고 좋아요. 손흥민이 자, 뜁니다. 손흥민이 달려갑니다. 뜁니다. 반대 필요해요. 반대. 자, 반대에 황희찬이 달려갑니다. 손흥민 드리블. 자, 반대쪽 황희찬. 손흥민 잡고 손흥민 어디로? 황희찬.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포르투갈 경기에서 어쨌든 승리를 해서 16강에 진출을 했죠. 여러분 근데 우리 태극전사들이 이때 선수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기려고 엄청나게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의지. 만약에 우리나라 대표팀 물론 포르투갈은 그렇다고 의지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승리한 것 관점으로 그냥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의지가 없었다면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의지 없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그냥 되라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으니까요. 이 태극정사에게 승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의지는요, 여러분 곧 행동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의지는 곧 행동이다. 의지는 곧 행동입니다. 행동. 안 넘어가요. 네. 여러분 말씀이 주는 정신이 그래요. 말씀이 주는 정신. 자, 여기서 조금 내가 좀 만화를 좋아해요 하는 사람은 이건 뭔지 알죠? 이거 그래.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옛날에 많이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 그치? 자, 어쨌든 말씀이 주는 정신이 뭐냐면요.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된다고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맞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움직여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주는 우리의 정신이 뭐냐면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뿅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는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자 최선의 시간입니다. 최고의 시간이자 무슨 시간이요? 최선의 시간이에요.
정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수련회가 정말로 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의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수련회 100명, 200명 가게 한다고 해도요. 그거 그렇게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칭찬할 것 같아요? 제가 칭찬받는 거 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 더 많이 다 갔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정말로 가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신앙 없이 공부 잘했어.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요 아직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제 친구를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 안 믿고 죽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옥 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또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니까요. 언제 죽을 줄 모른다니까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인생에서 미룬다고요? 아, 목사님 그냥 다음에 갈게요. 그래, 미루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일정이 있어서. 그러나 너 개인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자유 의지로요. 여기 선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실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있죠. 목사님, 그럼 진짜 수련회를 통해서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해요.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으로는요. 아직까지 가정에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얼마나 봐요? 기도 얼마나 합니까? 집에서. 내가 그걸 못하는 거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못하면 다른 것이라도 여러분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수련회를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석 관련해서.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분명한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이 주는 정신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부명예 스펙 다 누리다가 50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목사님 아빠예요. 근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내가 의미 없게 살았지? 가치 없게 살았지? 여러분 물론 50이 나이가 많은 건 아니겠죠. 요즘 청년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애기죠 아직.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요 여러분 성공, 부, 스펙이 없으면요 물질이 없으면 이 땅에서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건 맞습니다. 왜? 목사님도요 되게 부유한 집에서 자라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땅바닥까지 내려간 적 있어요? 목사님은 땅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뭔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 땅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땅바닥까지 내려갔냐면요. 대학생 때 신발 한 켤레 살 돈이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요즘 세상에 신발 한 켤레 살 돈이 없다고요? 목사님이 저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저기 미아역이라고 있어요. 미아역에 지하 단칸방에 이제 집이 망해가지고 거기를 사는 거야. 7평 여러분 평수 알아요? 7평에서 네 식구가 살아요. 근데 목사님 여동생이 있어요.
3살 어린. 여러분 그 7평에서 여자 아이들은 불편하겠죠. 옷 갈아입는 거면 샤워하는 거면 불편할 거 아니야. 근데 신발장이 집에 놓을 수 없으니까 밖에 놓는 거야. 밖에 신발장 신발을 사놨는데 신발 누가 훔쳐갔어. 그러면서 슬리퍼 질질 끌고 교회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돈이 없어서 살 능력이 없어서 어쨌든 알바를 해서 어쨌든 구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꼭 수련회를 선택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만 기억하지 말고 매일 기억하세요. 정말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한번